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에미 폭스의 생각의 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위대한 모험. 많은 사람들은 형이상학이나 영성 공부의 목적이 오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보상이다. 그 보상은 먼저 건강과 조화, 풍요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목표는 자신의 더 높은 능력과 가능성을 깨우는 데 있다. 한마디로 말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적인 이해가 깊어질수록 삶의 모든 영역이 함께 변화한다는 점이다. 건강은 회복되고 성품은 원만해지며 행복은 커지고 삶의 환경과 현실적인 여건까지도 자연스럽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뀐다. 반대로 참된 이해가 부족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현실의 문제로 나타난다. 결국 그것은 잘못된 삶과 질병, 나아가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람은 보통 영적인 진리를 담은 책을 읽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도움과 조언을 구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실천을 시작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올바른 과정이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든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결국 영적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 높은 의식을 진심으로 추구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의식이 바뀌면 그 변화는 반드시 현실 속에서 결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자신의 의식은 그대로 둔 채 손짓 몇 번 하거나 어떤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현실이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며 어떤 가르침도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왔다. 그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자신의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풍요와 행복만 얻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조금 더 고통을 겪기 전까지는 변화하지 않는다. 결국 삶의 교훈을 깨달을 때까지 같은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몇 분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사람들을 모두 떠나게 만든 심한 성격적 결함이 금세 드러난다. 이런 사람이 스스로를 바꾸기로 결심한다면 길은 열려 있다. 하지만 변화할 마음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진리의 길에 들어섰다는 증거다. 당신은 이미 발견했기에 진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결과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 기도의 힘을 믿고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라는 사실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 조금 더 빠르든 조금 더 늦든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뿐이다. 첫째, 지금의 문제를 만든 의식의 원인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 더 많은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아직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게 된다. 다시 말해, 한 번 진리의 길에 들어섰다면 조급해할 이유는 없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번 토요일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든 배가 떠나갈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들려준다. 조급해하지 말라. 어떤 어려움도 진리를 이길 수는 없다.
토요일에 최악의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배가 이미 떠나버렸다고 해도 괜찮다. 월요일이 되면 기도는 다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월요일이 아니라면 수요일일 수도 있고 금요일일 수도 있으며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 시간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기도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은 언제 어디서든 시작된다.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선과 진리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새로운 현실은 반드시 펼쳐진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것을 위대한 모험이라고 생각하라. 비극의 주인공이 되려 하거나 자기 연민과 낙담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라. 대신 미지의 길을 개척하는 탐험가처럼, 그리고 새로운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학자처럼 문제를 바라보라. 당신은 어떤 문제든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또한 의식이 높아질수록 당신이 바라는 어떤 선한 결과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진심으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당신의 의식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자신의 의식을 새롭게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위대한 모험이다. 계단 아래의 도깨비. 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시 걷어차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걱정은 지옥이다. 그리고 그 지옥에 갇힌 사람은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기꺼이 그곳을 빠져나오려 한다. 그렇다면 정말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존재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만약 그것을 이해한다면 대답은 분명하다. 그렇다.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보자. 당신이 믿지 않는 도깨비는 당신을 해칠 수도 걱정하게 만들 수도 없다. 한때 지하실 계단 아래에 산다고 믿었던 도깨비도 이제는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속일 수 없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3살 무렵에는 전혀 달랐다. 그때 그 도깨비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게 할 만큼 강력한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그 도깨비는 당신의 눈꺼풀 하나조차 움직이지 못한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전부다.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처음부터 계단 아래에는 도깨비 같은 것은 없었다.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달라진 것은 오직 당신의 생각과 믿음뿐이다. 그것이 단지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도깨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제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다른 모든 형태의 악도 이와 정확히 같다. 모든 악은 계단 아래의 도깨비와 같은 허상일 뿐이다.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는 순간 그것은 곧 힘을 잃고 사라진다. 어떤 물질적인 대상이나 상황도 영적 치료, 곧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다.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기도를 통해 더 나은 상태로 바꿀 수 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것 역시 지금의 기도를 통해 전혀 다른 의미와 결과를 지닌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일 또한 기도를 통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당신에게도 아마 걱정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어날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결과 또한 의식 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 있다. 당신의 의식뿐 아니라 그 일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의식에서도 마찬가지다. 혹은 그 사건 자체가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다.
큰 마음을 먹고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괜히 샀다는 후회가 밀려올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것이 결국은 꼭 사야 했던 물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물건을 산 것을 기뻐하게 되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일에 대해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질 세계는 고정되어 있거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다. 유동적인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물질적인 상황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힘을 잃는다. 우리의 물질적 환경은 마음속에 자리한 믿음과 확신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이므로 현실 또한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은 어린 시절 계단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도깨비와 정확히 같은 존재다.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진 유일한 힘은 당신의 믿음으로써 스스로 내어준 힘뿐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믿는 일을 멈추는 것이다.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혹은 당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된다. 그러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불행한 모습은 서서히 또는 아주 빠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제 당신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은 분명 좋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나는 영적인 기도를 통해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순간부터 진정한 걱정은 끝난다. 그 후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요가 당신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기도 없이는 결과도 없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신의 현존 안에 머무는 연습이다. 이것을 기도라고 부르든 영적 치료라고 부르든 본질은 같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사람들은 늘 더 쉬운 지름길을 찾으려 한다. 육체적 자아는 본래 편한 길을 찾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언제나 지름길만 찾으려 했던 사람이다. 그는 수많은 새길을 헤매며 시간을 허비한 끝에 실패와 고통을 통해 하나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특정한 형식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기도 자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도란 곧 신의 존재를 의식하며 그 안에 머무는 것이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따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진리를 떠올렸을 뿐인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기도이며 영적 치료다.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정해진 문장이나 틀에 박힌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생각 그 자체다. 기도는 단순할수록 좋고 자연스러울수록 좋으며 가능한 한 즉시 떠오를수록 더욱 좋다. 직관이 충분히 발달한 사람이라면 정해진 기도문은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담은 정해진 문장을 꾸준히 사용하며 기도하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앵무새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뿐이다. 새 장 안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늘 같은 기도문을 사용하던 한 사람을 두고 그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늘 같은 문장을 사용하지만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더군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진리를 배우는 거의 모든 사람은 형태가 어떠하든 결국 영적 치료, 곧 기도를 실천하고 있다. 스스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답은 이미 분명하다. 영적 치료, 다시 말해 신의 현존 안에 머무는 삶만이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신성한 지성을 의식하고 있다. 나는 무한한 지혜를 나를 통해 드러낸다. 나는 진리를 직접 안다. 나는 완전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믿음.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영적인 관점에서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믿음을 신앙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기 쉽다. 반면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모든 실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맹목적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희망일 뿐이다. 그리고 희망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희망은 연약하고 힘이 없으며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저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 뿐이다. 반면 믿음은 다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승리를 앞당겨 알려주는 확실한 신호이기도 하다. 참된 믿음은 진리를 이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주의 법칙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한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그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 결과는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그래서 영적인 이해를 얻은 사람, 곧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 예수는 말했다. 진정으로 믿고 마음속에 조금의 의심도 없다면 저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기에 앞서 누구와도 마음의 갈등이 남아있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여 평화를 회복하라.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이 말은 매우 강렬한 의미를 지닌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어떤 경험도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현실이 될 수 없다. 또한 어떤 생각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신과 닮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뿌리 내릴 수 없다. 당신의 마음에 진정으로 악의가 없다면 당신은 완전히 안전하다. 철수든 영희든 누군가를 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악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을 생각하는 순간 그 악을 가장 먼저 자신의 삶으로 불러들이게 된다. 믿음의 힘은 이해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믿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이미 형이상학적인 실천과 기도에 필요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신의 의심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 그 의심에 동의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의심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심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라. 그래, 지금 내 마음에는 의심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의심이 아니다. 나는 그 의심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진리를 선택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선언한 이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가르침을 남겨주신 에미폭스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가치를 전하는 전달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